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누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5장 6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잘 믿어야 될까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까요? 왜 답니다. 제대로 알고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는 경향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초보에 대한 단어가 나와서 제가 재밌는 초보 운전 문구 하고 내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거 제가 이야기할게요. 초보 운전 첫 번째 이겁니다. 저도 저를 못 믿겠어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예수를 잘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그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잘해. 그냥 뭔가 그냥 마음에 와 닿아.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막 힘이 쏟아. 그리고 뭔가 할 수 있겠어. 야, 그리고 굉장히 우리 목사님 말씀이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쩍쩍쩍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강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두세 개 가진 목사님들 그쪽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게 초보 생각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듣는 귀가 즐거우면 좋다? 누구 강의 들으라고 그랬죠? 김창욱 교수 강의. 아주 재미납니다. 저도 가끔 듣는데 아주 신납니다. 또 있어요. 버스도 택시도 무섭지만 내가 제일 무섭다.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건 아시네요. 왜 무식하면 용감한지 아시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인 줄도 모르는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속된 말로 지가 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듣는 귀는 자기 마음대로 또 걸러서 듣기 시작하죠. 자기에게 뭔가 좀 이롭다? 왠지 이건 자기 마음이 괜히 기뻐질 것 같아. 말씀을 듣다가 자기에게 이롭고 자기 듣기 좋은 것들만 찾고 골라서 듣기를 시작합니다. 이것도 초보 운전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진짜 초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초보 목사도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그냥 단어 몇 줄
문장 몇 줄, 그럴싸한 사람들 귀에 훅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말들, 그저 그냥 카페에서 전하는 게 설교는 아니거든요. 말씀이 선포돼야, 진리가 선포돼야 그걸 진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더더욱이 목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착각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마음이 찡해, 콧날이 시큰해, 눈물이 나와. 아,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 그대로 칼이 되어 내 골수와 관절을 쪼개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눈물이야 되는 거지 그냥 마음의 감동?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저는 그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로 표현 한번 해봤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초보 운전 딱지 가운데 이거 당황하면 후진함.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거예요. 당황하면 후진한대요. 거기다 가로 열고 뭐라고 해놨냐면은 후진 전적 2회 가로 닫고. 이거 초보 신앙 단계 맞습니다. 초보 운전뿐만 아니라 말씀을 모르니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죠. 훅 하는 거죠. 그냥 뒤돌아서서 그래 예전이 좋았어.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혼자 괜히 가는 거 아닙니다. 뭔가 꼭 끄집고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당황하면 후진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힘들게 율법 가운데 있는 예수를 단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니 그들이 율법 안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져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자기들의 동료 유대교인들이 쫓아와서 야, 생각 잘해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잘 믿는 거 아니야? 그래, 잘 왔어.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니? 너희 행함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이걸로 완전하지 않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라니까. 옆에서 이렇게 속살거리다 보니까 그냥 뒤에 돌아서서 가더라는 거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설교를 하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의 입장이고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극적인 말씀이 있는 데를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마음이 좀 찡하고 그리고 뭔가 막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배워져 나가는 느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듣는 게 진리인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석을 잘했다고 그래서 그게 뭔가 조금 내가 알아가지는 느낌이 들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제 아는 목사님이 신천지 교육을 한 6개월을 받으셨대요. 제 친구가요. 신학 오기 전에 딱 들어가면 정말 휙 하고 돌아가면 돼요. 세상에 기독교의 목사들이 그렇게 설명하지 못했던 삼위일체도 너무 잘 알아들어요. 훅 하고 넘어갈 만하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이성의 생각에 그냥 뭔가 좀 넘어갈 만한 이야기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유대교 히브리들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방에 쳐다본 거니까. 초보 운전 딱지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무면허나 다름없음. 운전을 왜 하는 건지 그 초보 운전 딱지. 이거 한번 제가 목사의 입장에 적용을 해보니까 가르치는 자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건 진짜 무면허나 다름없는 초보 운전자인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 이런저런 표를 보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내용을 하고 있는 목사의 말을 들으면 일단 멈춰야 돼요.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 소리는 안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는데 어떤 게 다른가? 한번 여러분들이 구별 한번 해보세요.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서인호 목사가 지금 한 4가지 정도 이야기했던 그 초보 운전자들이 하는 짓들을 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와서 옆구리 찔러라니까요. 바로 가면 안 되고 일단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바꿔지면 그냥 또 한번 기다리고 안 바꿔지면 그때는 그냥 저한테 손을 들고 가셔도 돼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강해. 설교 잘못하면 바로 가겠대 그냥. 제가 그러니까 설교할 때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웃고 설교하고 있지만은 원고를 내가 정리할 때 은근히 긴장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으면 그거 땡 아닙니까? 맞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알까요? 믿음이 뭔지 아냐고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초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교인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어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너희들은 말씀에 초보야, 어린아이와 똑같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 자들이라 이런 말인 거예요. 도대체 너 어디서 배웠니 이거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야? 아니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아니 그보다 먼저 내가 나를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바로 서 있을 거냐고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초보자야.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말씀의 초보라는 게 어떤 단계입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상태, 아주 갓난아이와 똑같다 말 이런 말이거든요.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단하지 못하고 자기 입맛대로 뭔가 골라먹고 싶어하는 이런 어린아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아직 내가 젖을 먹고 있으니 보여주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보여주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병들어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은 이미 단단한 말씀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되어 있어서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직까지 어린아이냐 이 말은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신앙 성장. 그런데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거냐면 어린아이가 어려서 젖을 먹고 자라면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다가 점점 장성하게 되어지면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힘, 이걸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냥 고스란히 그렇게 적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냐면은 상식으로 지금 성경을 본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싸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은혜로 됐지만 어린 아이와 같다 보니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또 실제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네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명색이 세례받고 집사가 될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너희의 신앙은 조금 뭐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일할 때야. 야, 맞는 말 같아요. 여기까지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너희 이성과 너희의 재능과 너희의 지식으로 열심히 일을 해봐. 이게 성장하는 믿음이야. 굉장히 자연스럽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오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아?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거야? 일을 해! 일! 제발 좀 교회에서 직분 주면은 그 직분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란 말이야. 틀린 말 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 성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죄라고 이야기해요.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했죠? 독설한 단어 쓴다고 그랬죠? 인간이 어떤 것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이 전부 다 그냥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죄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야, 서인호 목사 죄를 짓고 있더라, 죄 가운데 있더라, 목사가 전에 그럼 A라 목사에게 나는 서 목사같이 안 돼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영광을 뺏어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인간이 뭘 하겠다고. 여러분, 죄라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여하심,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뭔가 보여드리고 싶다, 뭔가 해드리고 싶다.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 성장은 그러니까 결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돼? 거기에는 여러분 점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누가 부각되는 거죠? 자기 존재가 자꾸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일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이게 바로 성장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성장은 뭔가 많이 내어놓아야 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뭐냐면 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교회가 인적 부흥, 인적 성장, 이거 충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인적 성장이 먼저 우선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예수 앞에 서 있는 그런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한 번 나온 단어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가치로 뭔가 이루어졌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걸 전부 다 드러내고 뭔가 영광을 돌리고 뭔가 일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사실 이런 말 할 때마다 살짝 조금 뭔가 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숨겨의 교인들은 뭔가 해야 될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과시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는 걸 만약에 부흥이라고 성장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만약에 딱 못을 받고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생각 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저는 가장 먼저 내가 복음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보자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믿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야, 그래.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 믿어. 근데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해야 돼?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 받은 자가 당연히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 받은 자의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성장은 어떤 겁니까?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면 할수록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할수록 예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계속 지금 포기하고 있다, 이런 말인 거죠. 자기 자신은 계속 낮춰지고 계속 죽어지고 오로지 예수만 붙잡는 게 진짜 성장, 진짜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장하려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저절로 맺는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기뻐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의 성장은 독립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의 원리는 그냥 더 낮아지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예수님께. 야, 너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뭔가 해봐. 하지 마세요. 그냥 붙어 있으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젖을 먹는 자, 신앙의 초보,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그걸 지금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의 이해가 둔하고 참 멍청하다, 이런 말인 겁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바로 이런 말이었거든요. 그럼 멜기세덱을 이해하면 말씀의 초보가 아니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럼 멜기세덱을 이해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고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이미 되었다, 바로 이런 말이거든요. 바로 이런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멜기세덱이 과연 누구이냐? 이 지역을 제가 조금씩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멜기세덱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우리들은 모르겠더라고. 근데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냐? 구원이라는 단어였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너희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음이냐? 구원 아니냐? 바로 이와 같은 거였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성경에서 한번 도무지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고 성경을 찾아봤더니 딱 1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알아. 창세기에 2번, 시편에서 1번, 히브리서에서만 10번. 근데 히브리서에서 나온 10번도 전부 다 창세기에서 나온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볼까요?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처음 나온 멜기세덱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있었어요. 다만 계통에 의해서 바로 시작되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구약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편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끝.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번 나온다고 그랬죠.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 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족보가 등장을 해요. 누구의 아들 멜기세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쟁이 터져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전쟁을 했던 게 아니라 5나라 왕과 4나라가, 5나라 연합군, 4나라 연합군이 싸워 전쟁을 하는데 하필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터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보니까 고임왕, 시나랑, 엘라살왕, 엘람왕 이 4나라가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모임왕, 소알왕 이 5왕과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인가 한번 찾아봤더니 고임왕, 이건 아수르입니다. 거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대적하는 무리였죠. 또 시날 왕은 바벨론이었어요. 시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아시죠? 엘라사랑 엘라망.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9개 나라는 전부 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신상이었어요. 신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로 등장하는 신상의 구조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롯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소돔 왕, 고모라 왕, 이 왕이 전쟁에서 지었어. 그래서 4나라 왕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재산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고 롯까지 그냥 호로로 데리고 갔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쉽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는 가솔인데 거기 보니까 훈련된 자라고 말했는데 집에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에? 무슨 훈련? 군사훈련이요? 아니죠. 집에 그냥 집사로 잘 살아가는 훈련만 받은 자들 몇 명입니까? 318명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무식하면 용감한 거죠. 아니 지금 4나라 연합군에게 쫓아가고 있다. 4나라 연합군. 집에서 키운 가솔들 데리고. 이게 말이 되는 전쟁이냐고요.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기드온 300용사와 비슷하더라고요. 자, 기드온 300용사와 18만 5천 명 대결입니다. 누가 이겨요? 300명이 이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한 명이 616명을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전쟁이 돼. 아니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뭐 고수입니까? 한 명이 616명을 한 번에 다 죽여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런 전쟁을 시킬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 다윗이 멀met들 한 개로 3m가 넘는 거의 골리앗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바로 이런 말인 거죠.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러면은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연합 4개국 이런 군사들과 전쟁을 벌이러 쫓아가서 놀랍게도 거기에 모든 재물을 다시 다 뺏긴 거 찾아오고 자기 조카 롯까지 구해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상징하고 있는 이 4개국 안에서 건져내온 거죠. 세상에서 빼내온 거예요 지금 조카 롯을.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데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누구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 근데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전쟁을 이기게 한 분은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을 던져놓은 거예요. 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놀랍게 금방 알아먹네요. 신기하게도. 어떻게 알아먹었죠? 11조를 드리잖아요. 여기 나오는 첫 번째 11조 단어가 나오는 거죠. 10분의 1.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전쟁이었으니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거 전부 다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게 11조죠. 우리가 뭐 레위기나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11조라는 것 자체가 내가 드려져야 할 자리에 뭔가 다른 재물이 드려졌다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 대신에 뭔가 죽음을 당한 걸 11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릴 때 이거죠. 11조는 수치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먼저 누가 드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졌죠. 그래서 십자가에 의해서 11조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발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그게 10분의 1이 아니고 10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이 전부를 드리는 게 진짜 11조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조금 그렇다고 그랬죠. 헌금을 안 하면 어떡하지? 연보를 안 하면 어떡하지? 교회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11조를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드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때 예수님이 복 주셨죠. 30배, 60배, 100배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뭐 11조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게 이 은도끼 되고 이게 네 도끼니? 금도끼 빼내서 이거 네 거야? 무슨 11조가 은도끼 금도끼 마냥 11조를 드리면은 30배 60배 100배 거기다가 성경 말씀 끄집어 가면서 자꾸 이런 이상한 여러분들 아니죠? 그 이상한 소리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살렘왕 멜기세덱이 자기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안 나와요. 떡과 포도주.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떡, 예수님의 살. 포도주, 예수님의 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 십자가에. 근데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게 11조고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살렘왕 멜기세덱 너희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다 이 말인 거죠.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너희들은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걸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뭔가 또 해보겠다라고? 그러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지.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이미 한참 전에 벗어나야 될 인물들인데 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너희들은 좋은 신앙의 성숙 오로지 예수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너희들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믿음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면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우리가 하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뭔가 이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주시지 않을까라는 보상심리. 이거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인지상정인 거죠. 그런데 없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딱 떡과 포도주 외에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무언가 기대하고 있으면 잘못된 거죠. 예? 야, 거기에 또 갖다 붙이는 말은 너무 또 솔깃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은 다 내가 드린 거 이상으로 갚아주셔.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우리는 이걸 들으면 뭔가 이제 허전해.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이 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니까. 떡과 포도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멜기스에 그것만 주었어요. 예수 자신을 줬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뭘 더 원하십니까? 그게 진짜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4장에 딱 이게 넘어가면서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떡과 포도주를 준 거야. 나는 네 거야. 아, 여러분, 천재 주제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거라니까. 아,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그걸 확실하게 내가 네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구원의 후손 이삭을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멜기스에게 구원이란 말씀을 했죠. 이렇게 구원으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들이 원하는 거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죠. 근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몰라?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냐고요. 또 정확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후손 상속자 이삭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져 가오면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다. 구원의 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조금 전에 창세기 15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네 상급이야.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내가 너의 구원이야. 그리고 구원의 후손, 약속의 후손 이삭을 쭉 이삭부터 시작을 돼가는데 바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한 사람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하고 똑같은 지체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정확히 똑같이 내가 네 상급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에 뭐라고 그랬죠? 근원이라고 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1절과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과 오늘 이 본문의 내용 8절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에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그냥 말씀 몇 마디 내가 잘 들었어. 이게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체가 순종입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네 상급이야. 이걸 알고 있는 자는 바로 이미 순종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이 말씀 보니까 예수가 첫 번째 구원받는 자가 되어줬어요. 지금. 구원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죄 가운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있는 가운데 구원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다.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의 나라는 뭐라고 그러죠? 샬롬,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평강의 나라로 죄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죽으신 거라 이 말인 거죠. 이걸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대표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제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없고
11조 역시 마찬가지로 마다들이 되어서 11조로 드려졌기 때문에 11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없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사망에 삼키지를 못하잖아요. 다시 뱉어버리잖아요, 예수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썩어져. 왜?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먹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있다 보니 사망이 우리를 먹어버렸어.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면은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내가 지금 말을 잘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멍청한 건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포로 삼으셔서 자, 우리 일일이 손잡고 막 끄집고 나오시는 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 그런데 너희들이 멜기세덱을 아는데 왜 구원이 뭔지를 몰라? 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아니, 구원의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냥 사망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하니까 무덤 문 열려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일부 초보 운전자 같은 사람들이, 일부 목사들이, 일부 교회들이 인간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된 거죠? 내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 한번 보세요. 유교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민본 사상. 인간이 중심이에요. 백성이 근본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지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천도교, 인내천 이야기를 씁니다. 인간이 하늘이다. 기가 막히죠. 불교 뭐예요? 모르시죠? 천상천하, 유화 독전, 내가 곧 부처야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이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인이신 기독교가 인간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너희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너희는 그냥 먼지야. 그거 먼지임을 알고 내가 주는 밥 먹고 살면 돼. 그게 말씀이란 말인 거죠. 내 존재 깨달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입을 열며 내가 구원받은 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게 진짜 헌신인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보여지는 거. 그 가운데 이렇게 낑겨넣어도 돼요. 야, 숨교회가 조금 그렇게 따라가려고 해. 그냥 인간 중심이 아닌 숨교회는 오로지 그냥 말씀 예수 중심으로 가려고 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지식은 전부 다 인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예수가 주인이라고 그러네.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기독교가 뭐냐면요, 이 수많은 가짜들, 죄인들, 이 죄인들, 가짜들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진짜가 오셔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가짜들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이 말인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지 하면 할 수 있어.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니까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다 살짝 믿음이 있으면 다 돼. 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라는데 싫어할 인간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중심되어져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죠. 즉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주인공 되어져서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이게 바로 나의 지체라 이 말이고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이런 세상과 똑같은 구조와 어떤 걸 매뉴얼 속에서 똑같이 이해하려고 하니 정말 웃기는 건 그걸 믿음이라고 이해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을 가지고 지가 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신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가 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누가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뭔가 자기의 자꾸 행위를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진짜 신실해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해야 돼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정당하게 완전히 우리는 벌거벗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허락 남김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야만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만 선포하는 우리 섬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